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또 평안과 쉼을 누리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둘째 천사의 기별과 군대 귀신을 쫓는 능력,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시고 계셨어요? 바다를 건너고 있었죠. 갑자기 무엇을 닥쳤습니까? 뜻하지 않았던, 출발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갑자기 밤도 밤이었지만 어느 때와는 다른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사경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긴 풍랑의 시간을 겪으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간신히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갯불에 비친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폭풍이 가라앉고 저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받기는 했지만 나머지 바다를 항해하는 그 시간만큼은 더없이 잠잠하고 고요한 그러한 새벽 바다를 지나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꾸짖으셨던 그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던 그 말씀의 능력을 그들은 조용히 맛보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그런 죽음의 폭풍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고요하고 잠잠해졌던 그 바다의 평온한 만큼이나 평안하게 잠들어 계시던 그 번갯불에 비쳤던 예수님의 모습, 그들은 그 모습을 결코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주 순간적으로 내리비쳤지만 너무나도 그것은 인상적이었고 그들의 감명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노를 향하여 드시던 그 손과 폭풍을 향하여 명하시던 음성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이제 육지를 향하여 노를 젓고 있었어요. 이제 마침 해가 저 높은 산에서 찬란한 아침 햇빛이 떠올라서 고요한 갈릴리 바다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아침은 하늘은 더없이 맑고 부드러운 그런 아침을 그들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건너편 육지에 다다랐어요. 자,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폭풍의 시련이 몰아치는 그러한 캄캄한 밤이 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오겠죠? 아까 또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아마 시련의 또 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칠흑같이 어둡고 폭풍이 치던 그 밤의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공동적인 위기의 운명을 만날 때에 더 합당한 그러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폭풍이 심하면 심할수록 번갯불은 어때요?
더 크고 더 길게 내리치죠. 그죠?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그냥 쫙쫙쫙 하면서 아주 그냥 불이 찢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빛은 어때요? 빛은 더 밝죠. 그럴 때에 제자들처럼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그 사경의 밤에 주여 우리의 죽어가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르짖었어요. 베드로만 부르짖었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다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그들과 동행하는 모든 배들을 향하여,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었던 모든 음성에 그분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발견되신 바 되었어요. 우리도 그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며 그 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어때요? 그들에게 그분께서는 분명히 발견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위대한 말씀의 음성을 우리는 그 위기의 때에 마음에 듣게 될 거예요. 세상의 형편이 아무리 폭풍의 바다 같았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곧 고요하고 잠잠한 그런 평온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비록 태풍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께서 고요해졌던 바다만큼이나 그것보다 훨씬 더 평온한 잠을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때에 그런 평온함을 우리 모두 다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더없이 맑고 찬란한 아침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1844년 당시의 재림 성도들, 그들에게는 이 폭풍의 시련의 밤을 겪어보냈던 그 아침이 하늘 지성소의 영광을 믿음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상징적 아침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때의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제적인 찬란한 아침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죠? 하늘 지성소가 열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만약에 그러한 폭풍의 시련을 만나고 그 밤을 승리로 지나게 된다면 우리가 맞는 아침은 어떤 아침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찬란한 아침을 실제로 맞게 될 것입니다. 자, 12 제자들은 아직도 뭐요? 그러한 아침을 맞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께로부터 뭐요? 믿음을 배워야 할 그러한 공과가 있었고, 또 1844년 재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들도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그런 진리, 곧 셋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운동이 그들에게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아침의 영광을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성취되었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위탁된 거룩한 사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섯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제자들처럼 믿음 없다라고 하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은 오늘 보게 될 사건처럼 사단의 어떤 위협적인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도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어보셨죠? 네. 군대 귀신이라도 그분 가까이에 결코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이제 곧 한 사람이 천을 쫓을 수 있고 두 사람이 만 명을 도망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믿음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장 끝부분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사건의 말씀이 있고 제자들의 책망이 있죠. 자,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서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긴 말씀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어떻게 긍휼하심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고요한 바다에서 아침 햇살이 비칠 때에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게 발을 내딛자마자 방금 읽은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바다의 폭풍의 사건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된 그런 메시지가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군대 귀신, 이 귀신의 사건도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연결되는 그런 기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37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733페이지요. 소망은 337페이지고 구속의 역사는 거꾸로 733페이지입니다. 자, 오른쪽 단 733페이지 오른쪽 중간쯤 문단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자,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이른 아침에 고조와 그분과 함께한 동료들이 해변에 닿았을 때 떠오르는 햇빛은 평화의 축복인 듯 바다의 땅을 어루만졌다. 그러나 그들이 바닷가에 발을 딛자마자 경로한 태풍보다 더 무서운 광경이 저희 눈앞에 전개되었다. 무덤 사이에 숨는 장소에서 두 명의 광인이 마치 저들을 갈기갈기 찢기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그들의 몸에는 저희가 결박에서 도망칠 때에 끊어졌던 쇠사슬이 걸쳐 있었다. 그들이 날카로운 돌로 자신을 상하게 한 곳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났으며 사람다운 면모는 저들을 사로잡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말살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야수에 더 가까워 보였다. 예. 저는 이 길을 가다가 어디 이렇게 대문에 매여 있는 이 큰 개들을 보면, 짖는 그런 개들을 보면 참 어릴 때부터 무서워했어요.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길이 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길이 좁으니까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줄이 얼마나 긴지도 잘 모르고 확 뛰어나올까 싶어서 특히나 이 검은 개들 보면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말이 사람이지 어때요? 사실은 뭐 그냥 야수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들이 매여 있어요? 쇠사슬을 맨 채로 그냥 자유하게 풀려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길을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평화로웠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아침에 그들이 배에서 내려서 땅에 발을 딛자마자 이 광인들이 쫓아나와서 길을 막았어요. 자, 순식간에 제자들과 또 동행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광경 앞에서 다 도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볼까요? 제자들과 일행은 무서워 도망쳤다. 그러나 곧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분을 찾기 위하여 돌아섰다. 그분께서는 저희가 도망간 그 자리에 서 계셨다. 태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전에 사단을 대면하사 그를 정복하셨던 그분께서는 그 사기 들린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지 않으셨다. 이를 갈고 입에 거품을 부으면서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파도도로 잔잔하라고 손짓하셨던 그 손을 드셨다. 그들은 더 가까이 나올 수 없었다. 그들은 경노하였으나 그분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예. 다 도망했지만 누구만큼은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한 벌도 도망가시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서셔서 그들을 마주하셨어요. 이미 그들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습니까? 사단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단을 어떻게 하신 경험이 있어요. 이미 성전에서 첫 번째 바다의 표적이 있었던 그 뒤에 갈릴리 회당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쳤던 적이 있죠. 그죠? 그 사단에게 명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뭐 하라고요? 나오라. 그분은 결코 무서워하실 수 없죠? 무서워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미 광야에서 속속들이 알아시고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광인들을 상대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떤 모습입니까? 파도를 향하여 손을 드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셨던 그 손을 누구를 향하여요? 이 두 광인을 향하여 드셨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까이 더 나올 수가 없었다. 제자들이 그 폭풍의 밤에 예수님께서 드시던 그 손의 장면을 끝까지 뭐 했더라면 이미지에 그리던 그것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왜 도망갔겠어요? 그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손을 드시고 파도를 향하여 명하시던 그 능력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식간에 그 광경 앞에서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승리하시는 더러운 귀신을 상대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믿음을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셨어요.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더러운 영들에게 명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사기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들은 구주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나 그들이 구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에 사기가 그들을 통하여 격렬하게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라고 말하였다. 예. 자,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정말 야수와 같이 미쳐버리고 사단에게 온통 사로잡혀버린 그러한 영혼에게도 무엇을요? 말씀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그 사람의 마음에 뚫고 들어가서, 그죠? 그들을 괴롭히는 사기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 어렴풋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발 아래 엎드렸을 때, 그죠? 그분께서는 그들을 결코 그냥 그 가냘픈 믿음이라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내 이름은 뭐라고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고 대답하였다. 그 사귀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접촉의 매개물로 이용하여 예수께 저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도록 간청하였다. 그다지 멀지 않은 산허리에, 자, 그들로부터 쫓겨나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딥니까? 그들은 지정된 자리가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로부터 쫓겨나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무저갱밖에 없어요. 그들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탈로 났기 때문에. 자, 그다지 멀지 않은 산허리에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 얼마나 된다고요? 아까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거의 2,000마리 되는 때. 성경에 보면 군대의 직위 중에서 제일 높은 지위가 뭡니까? 몇 부장이에요? 천부장이요. 그죠? 천부장이니까 몇 군데에 이게 2,000마리가 되면 최소한 2개 군대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죠? 사귀들은 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예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다. 즉시 공포가 그 돼지떼를 엄습하였다. 돼지들은 미친 듯이 낭떠러지 아래로 다름질 쳤어 해안에서 멈출 사이도 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몰사하고 말았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군대 귀신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단의 능력, 그것을 쫓아낼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본받는다면, 배운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2사람이 10,000을 도망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2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그동안에 이 사귀 들린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췄다. 그들의 눈은 지성적인 광채를 발하였다. 매우 오랫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일그러졌던 용모가 갑자기 온화해지고 피 묻은 손은 조용하여졌으며 그들의 즐거운 음성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마치 지난밤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무엇과 같아요? 비록 대상은 자연이고 한쪽은 자연이고 한쪽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겪고 변화된 모습은 어때요? 비슷하죠? 바다가 흉룡하고 삼킬 듯이 덮치던 그 흉악한 파도가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침 햇살을 그대로 선명하게 반사하는 것처럼 이 2 광인도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돼지를 치던 목동들은 이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목격하고 주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아무도 이 두 미치광이들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고 어떤 사람도 그냥 보냄을 받았던 적이 없는 그런 위협적인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던 그 포악함이 그 누구보다도 지금은 지성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온화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온 주인과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러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는 그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죠. 그들은 영적 유익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로운 이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돌리지 아니하고 미신으로 돌려버렸어요. 아,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과 기쁨으로 바뀌는 대신 공포의 마음으로 채워져 버렸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 두려움과 공포심,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배울 때, 진리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역사를 오해하거나 의심과 불신을 통해서 잘못 결론하면 그런 판단의 마음들은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초기 문집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빛을 기다리던 백성들, 그리고 잘못된 영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가 버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은 추호에 뭐도 없습니까? 의심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강 건너편에서 걸러왔던 갈릴리의 사람들이 많은 배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의 목동들이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올바른 증인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이적을 미신처럼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곧 그들의 품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다고요? 공포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돌려버렸어요. 이것을 하나의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고 미신으로 돌려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룩한 역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더 놀라운 이적도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사단의 역사로 그들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은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요청했습니까? 그곳으로부터 떠나가시기를 요구했어요. 간청했어요. 왜 그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거룩한 역사를, 이적을 의심과 불신 가운데서 악령의 역사로 그렇게 돌렸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탐욕과 이기심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토록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를 아주 정반대의 사단의 역사로 돌려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악,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과 이기심을 품는 그 악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목적으로서 이루어내는 그런 계략입니다. 각 시대의 대장투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대장투 514, 515페이지인데요.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보다 그 손실이 더 크다 하여 거룩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강요했다. 어떻게 이 축복이 저들이 잃어버린 돼지떼의 손실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결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분명히 탐욕과 이기심으로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들의 품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사단이 얻고자 했던 결과였다. 그들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예수께 돌림으로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기적 공포심을 일으켜서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사단은 손실, 불행, 고난의 원인을 그와 그의 부하들에게 돌리는 대신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인인 것처럼 비난을 받게 한다. 모든 축복들을 뭐예요? 세상에 잃어버린 그 손실을 더 크게 보이게 해서, 그죠? 그들의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멀리 하고 또 그 재난의 원인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사단의 특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악령들에게 돼지떼들을 멸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더러운 짐승을 기르는 유대인들을 견책하시기 위함이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때에 그 사귀들을 막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사귀들은 돼지뿐 아니라 그 지키는 자들과 그 주인까지도 어떻게 해요? 바다 가운데 빠지게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더러운 것, 짐승들을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르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견책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요? 그 돼지를 지키는 자들과 주인이 보호된 것은 오직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 자, 이 선물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선물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이 더러운 짐승을 세속적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고집했을 것 같으면 세상을 불러서 정결케 하실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돼지떼와 함께 그것을 탐했던 주인들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함께
멸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하한 작은 실수나 허물을, 죄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고집한다면 구약시대, 출애굽시대에 그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걸려서 집안이 함께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런 40년 동안 그것을 잘 어떻게 했어요? 잘 감추어 왔어요. 그러나 결국 그 하나가 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멸망시켰어요. 자, 다시 시대의 소망으로 돌아가서 339페이지. 거라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의 산 증거를 저희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 이익이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저들의 눈앞에서 흑암의 임금을 내쫓으신 예수를 한 방해꾼으로 취급함으로써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를 그들의 문전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1844년 밤중소리 운동과 대실망 때에도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얼마가 나왔다고요? 1844년 여름에 5만 명.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망을 겪자마자 다 돌아갔어요. 이것이 사단이 얻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성취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거라사 사람들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설 그런 기회는 없다. 왜요? 1844년에 재림운동 성도들은 아직도 그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기별이 있었어요. 그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었고 계시록 18장에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아직 올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우리는 거라사 사람들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설 그런 기회가 없다. 왜요? 돌아서면 뭐예요? 그것은 그러나 순종하면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성령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는다. 1844년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던 교회들과 교인들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기회가 다시 주어져요. 그죠?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8장에서 다시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럴 기회가 있습니까? 다섯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선다면, 그분의 기별을 거절한다면, 그분의 그 초능력적인 이적과 기사들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는 다시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또 다른 천사도 없고 기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거절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 고침을 받았던 두 광인들,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이적을 미신으로 믿지도 않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공포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허락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이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주를 따라 제자가 되고 싶고, 제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과 함께 하기를 그토록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아니다, 너희에게 다른 사명을 주노라. 쉬웠을까요, 그것이? 그러나 그러한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곧 순종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요단강 건너편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그 데가볼리 지방에는 한 번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잠깐 예수님을 대면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대신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증거를 자신들의 몸에 직접 어떻게 해요? 지니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지방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성적이고 온화하게 변화된 모습만 봐도 뭐예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신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지방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훗날 데가볼리 지방을 방문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부터 구원의 기별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사단은 그들을 이용해서 그 땅의 복음의 문을 어떻게 하려고요?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방법을 거꾸로 놀라운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어때요? 길이 잘 열리던가요? 잘 열려요? 가시는 곳마다 이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업은 늘 방해를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데가볼리의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 두 사람은 결코 빛을 거절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한 번도 복음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하셨어요. 아주 기이한 섭리 아닙니까? 네. 오늘 우리는 모두 구원의 후사이면서 이러한 빛을 위탁받은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대 진리의 빛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곳에서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돼요. 네. 우리가 경험한 이적과 받은 감동 그대로. 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그것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 앞에 와서 스스로 배우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거라사 광인들이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나를 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것이 그분의 위탁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와 보라 라고 하는 전도의 의미예요. 본질이에요. 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는 기별의 완성은 그들이 나와서 그들 안에서 바벨론이 무너져야만 이 기별의 사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외침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뭐가 되어야지만요? 바벨론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 기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별은 1844년 둘째 천사의 기별의 외침으로만 완전히 성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요? 계시록 18장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대로의 의의 영광, 그것을 보는 자들이 뭐예요? 자신들 속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기별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18장 천사의 기별을 통한 새로운 기회가 있었어요. 계시록 18장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현대 진리의 기별이 외쳐짐이 없이는 결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완전히 성취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깨달아가고 있어요. 이 기별이 물론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시작해서 순서적인 기별에 의해서 경험을 이루고 다섯째 천사까지 완전한 진리의 온전함까지 올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기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또 이 기별의 사명은 완전히 성취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사명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질 거예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리를 증거할 그 역사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별의 소중함과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역사에,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하시고 승리하셔서 주님의 영광에, 재림의 아침의 영광을 그대로 진실로 우리가 함께 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